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세계를 지배할 그런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꾸짖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 나라가 번영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그를 꾸짖기도 하시고 또 달래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온 지역을 복음화시킨 대단한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카톡으로 오늘 PPT 하는 거 보내드렸는데 그걸 한번 띄우시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즉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즉 그리스 위쪽이죠. 그 다음에 아가야, 그리스 그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될 것과 또 그러할 때 가이사에게 신원하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 이것을 어느 정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로마로 가려면 사실 그리스를 거쳐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의 예루살렘 그 일정을 보면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20장을 보면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그리스에 이르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에게를 건너 드로아로 갑니다. 거기서 7일을 머무르고 아소라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3월을 지나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그 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빨간 선이 그 바울이 움직이는 노선이에요. 처음 출발해 저 중간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위로 올라가서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남부 지역까지 가요. 실제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원래 있던 데에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저렇게 해서 로마로 가면은 더 빠르고 편해요. 그리스까지 내려갔으면 거기서 그냥 로마로 바로 이렇게 직항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 보시면 굳이 저렇게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다시 아까 로마로 갑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밑지역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각오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각오를 우리도 한번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열정을 가지자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전 인생이 확 뒤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다메섹까지 여행을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끔 전도하기 위해서 더 멀리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일생 동안 이행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것이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라기보다는 그냥 종교활동 또는 혹은 어려서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던 것이었기에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무의미한 일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없고요, 교회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그의 온 힘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면,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즉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저것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모든 시험을 참고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런 바울이기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진정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이 바울을 닮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성령에 매어서 모든 일을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 보면 있습니다. 즉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는 항상 성령에 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그가 그리스 지역으로 전도를 간 것도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원래 그는 드로아에서 그 북쪽으로 가기로 원했어요. 북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로 가기로 원했어요. 인도를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대한민국. 만약에 그때 바울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로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 바울의 발걸음을 그리스로 옮기신 거죠.
이렇게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찍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막 그들이 막 돌을 들고 막 치려고 지금 막 아주 사나운 군중들 얼굴 들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하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 문 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그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하였고요. 바로 그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 바울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망우중앙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겼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100% 우리를 이끄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환타지에 빠져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거나 막 입에서 막 거품을 막 이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그런 다른 모든 현상들이 다 사탄 마귀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에 매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성령에 매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고 그렇게 매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기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우리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불사하고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유언을 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도 바울을 끌어안고 웁니다. 막 죽으러 가는 사람이니까 막 유언을 듣고 이제 완전히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보면 아가보에서 온 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바울이 대답한 것이 21장 13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각오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예언한 것과 유사한 게 뭐냐면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기를 원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자 우리 모두 다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아셨기에 그 열광하며 환호하던 그 얼굴들이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그들의 얼굴들이 변하게 될지, 그들이 지금은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며 옷을 깔고 있지만 5일만 지나면 그들의 종려나무를 들고 있던 손에 돌멩이를 들고 환호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침이 발사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리떼와 같은 유대인들의 얼굴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의 각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열정,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는 불가능합니다. 바라기는 고난 주간을 맞아요. 말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금식한다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복음을 향한 바울 사도의 열정을 본받는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